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신 때가 1절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나이 30살 때에 이 에스겔 성경의 계시를 주셨어요. 시간이 5년 11개월 약 6년 가까이 흘러서 오늘 본문 1절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상당히 에스겔서 내용이 긴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꽤 많은 기간을, 오랜 기간을 통하여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방대한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로 주셨습니다. 바로 30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30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도 11년째 1월달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약 시간이 53일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몇째 해, 몇째 달, 몇째 날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육하원칙 그런 말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자세하게 어떤 사건을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죠. 시가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누가 꾸민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또 다른 나라 가운데 또 개인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절수는 많지 않지만 매 절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무리들, 높은 고관들을 비롯한 지도자들, 또 애굽 나라 전체를 큰 백향목 나무와 같았던 아수르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2절에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무리들에게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3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를 백향목 나무에 비유해서 끝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왜 아수르를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백향목에 비유했는데 그것은 아수르만이 아니라 애굽 왕과 애굽 너희 나라도 큰 백향목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해당되는 모든 그 말씀이 그대로 애굽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아수르가 옛날에 누렸던 영광, 또 그들의 힘,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었던 나라예요. 성경엔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수르가 그렇게
그 지역을 지배하다가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죠. 바벨론 제국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세력이 일어나서 신흥 세력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아수르는 옛날 나라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힘을 쓰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강한 나라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는가? 그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무가 크고 키가 크고 가지가 아주 넓게 뻗으며 잘 자란 그런 나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수르의 국력이 굉장히 강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와 애굽의 큰 위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힘이 있었는가? 거기 구체적으로 아수르가 가졌던 힘,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에 대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애굽에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 아수르와 애굽은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 위험이 어디에 비유되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에 그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도 보면은 백향목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백향목 교회. 3절에 보시면은 그 백향목 나무는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숲속을 이렇게 산책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산림욕을 한다. 숲속을 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맑은 건강한 공기를 호흡을 하면은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습니다. 여러분 숲에 가보면은 참 나무들이 쭉쭉 하늘을 향하여 솟아있고 또 그 나무가 만든 그늘이라든지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자연이 주는 혜택이죠. 그 나무를 보면은 정말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은 정말 나무가 빽빽해서 하늘이 대낮인데도 잘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런 깊은 산 속에 가면은 나무들이 잘 자라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과 이미 멸망한 아수르의 과거의 아수르와 이제 멸망을 앞둔 애굽도 이런 아름답고 튼튼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의 북쪽에 있는 이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하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못하고 죽자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어요. 이미 아버지 다윗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두로 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두로 왕 그 북쪽에 바로 레바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백향목 나무를 좀 우리 성전 건축을 하는데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두로 왕 히람이 우리가 그것을 보내줄 테니 양식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서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사람 1만 명을 한 달씩 레바논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나무를 자르고 이제 바다 쪽으로 해서 나무를 내려보내요. 한 달 일을 마치고 나면은 집에 돌아와서 2달을 쉬게 하고, 그러니 3개조로 짰겠죠. 10,000명씩 3조를 짜가지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나무를 그냥 기계가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자를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손으로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인력이 동원되고 대공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될 정도로 나라가 아름답고 튼튼한, 국력이 강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이미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애굽조차도 이제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큰 나무인 백향목이 잘 자란 원인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6절까지 쭉 보시면은 물이란 말이 10번 정도 나오고요, 바다가 1번 나오고 강이 2번 나와요. 나무는 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나무에게도 영양분을 주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 속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을 먹고 잘 자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무가 물을 입으로 마십니까? 어디로 마십니까? 뿌리로 마시죠, 뿌리로. 뿌리를 통하여서 물을 흡수하여 그 물 안에 많은 영양분이 있어서 나무가 자라고 잎이 피고, 또 어떤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가 안 오는데. 사막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막이라고 해서 모래만 있는 것도 사막이지만은 광야, 또 그런 곳은 모래는 아니지만은 굵은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1년 365일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키가 큰 나무는 없어요. 이 작은 나무들, 회양목 같은 거 있죠.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눈으로 보아도 메말라 있고, 그런 나무는 어떻게 자라는가? 참 신비하죠.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데 그런 나무가 자라요. 생명체가 있어요.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큰 나무가 그렇게 구름에 닿았다, 좀 과장법인 것 같지만은 그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이 하늘을 찌르듯 구름에 닿을 듯 잘 자란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토양과 기후, 비가 적당히 잘 오고 그런 여건이 잘 갖춰져서 백향목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키가 큰 나무고 가지가 쫙 뻗고 넓게 뻗고 그런 큰 나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4절에서 16절까지 13절 말씀 속에 물이란 말이 10번 나와요. 바다가 1번 나오고 강이 2번 나오고, 물과 관계된 말이 13절 말씀 가운데 13번 나오는 거예요. 평균 한 절에 1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나무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 물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물들이 백향목 나무를 길렀고 자라게 했다. 두 개의 물이 모든 나무에게 흘러서 갔다. 5절에도 물이 많아서 키가 큰 나무가 되었다.
7절, 14절에 특별히 모든 나무가 물을 마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을 마신다는 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나무가 물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여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있든 말든 시계는 가고 계절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나무가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백향목 나무가 그렇게 자라게 된 원인은 물이 있어서 자란 것이고, 결국 본문에 그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그러면 그 비와 물을 누가 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과학자들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이제 비를 내린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셨을 때에 형벌을 내리실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사람이 과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설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3년 6개월 동안 물이 땅에서 위로 증발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수, 땅속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가 계속 오지 아니하면 지하수도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나무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병에, 플라스틱 병에 혹은 유리병에 든 물을, 그냥 맹물을 돈 주고 사서 마신다? 언제부터 외국은 팔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20년, 30년 전에는 생각도 못하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은 공기를 또 넣어가지고 깨끗한 공기, 신선한 공기입니다. 그렇게 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로 이 백향목은 너무나 아름답고 큰 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심지어 에덴이란 말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가지가 길게 잘 뻗어 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큰 나무에 깃들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짐승들은 그 나무 가지 밑에 새끼를 낳습니다. 많은 새들이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또 알을 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 큰 아름답고 튼튼한 백향목 나무 나무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교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수르와 애굽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볼 때에 시기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다른 나무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시기할 정도로, 아수르와 애굽이 그들이 나라가 부강하고 정말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다른 나라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나라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백향목에 비유되는 아수르와 애굽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처럼 된 국력이 강하고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린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무가 물 때문에 잘 자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라가 커졌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교만해졌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찍혀서 버림받는 이유는 10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다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말이 10절과 14절, 14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10절과 14절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 왕과 그 무리들을 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망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고, 이제 애굽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도 교만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다고, 변질되었다고. 옛날에는 참 사람이 겸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고 굉장히 교만해지지 말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나무와 같은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손에, 여러 나라의 능한 손에 그런 자들을 넘기셨다. 교만해진 자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힘을 얻게 되자 교만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이 버리셨고, 애굽이 강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애굽도 치시고, 또 이제 이 애굽이나 남쪽 유다를 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역시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쓰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높은 분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 그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다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런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가장 낮아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까지 다 말씀으로 남기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죠. 만약에 교만해지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올, 구덩이, 지하, 죽음,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스올, 구덩이, 지하, 죽음, 이거는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땅에서 교만한 자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구덩이에 내려갈 것이다. 소홀에 내려갈 것이다. 이거는 통칭하여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계속 보시면 13절,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계속 지하에 내려간다. 구덩이에 내려간다. 소홀에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세코이아 파크라고 하는 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한번 가봤는데요. 참 거기는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무가 있는데 셔먼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제너럴 셔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나무에다가 장군이라고, 셔먼 장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높이가 97m예요. 3m만 더 있으면 100m인데 높이가 97m. 이 지름이 12m. 어른들이 이렇게 6명이 이게 한 2m쯤 되죠. 한 사람이 2m쯤 안 되죠. 6명, 7명이 둘러서야지만 그만큼 둘레가 커요. 이 나이가 몇 살인가 이 나무가? 약 3,500살이라고 그래요. 3,500살. 그러니 구약시대 때부터 이사야 그 이전에 아브라함 막 그때부터 이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셔먼 장군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나무가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큰 거예요. 나무 97m쯤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체가. 우리가 볼 때 기린이 좀 목이 길쭉하고 그냥 기린이 좀 크다고 보는데 커봐야 한 3, 4m 되겠습니까? 커봐야 한 4, 5m? 코끼리 이 97m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무라 할지라도 그런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그와 비슷한 레바논의 백향목, 그 아름답고 구름까지 높이 올라가고 가지가 쭉쭉 뻗은 그런 좋은 제목감인 나무, 애굽과 아수르,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쓰러뜨린다. 나무가 쓰러뜨려지면은, 고목나무가 넘어지면은 참 쿵 하고 그냥 나무를 베면은 얼마나 참 나무 큰 존재가 넘어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넘어지고 나면은 그동안에 정말 위용을 자랑하고 아름다움과 그 높음을 자랑했던 나무는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이 아무리 국력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그런 풍요함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시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백향목 너희 스스로 존재하느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느냐? 아수르와 애굽 너희가 너희들의 힘으로 마음대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때가 되어 치신 거예요. 자, 만약에 나무가 물을 먹고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주인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잘 성장한다 할지라도 교만해지면은 물을 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심겨지고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보세요. 그렇게 나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물만 잘 주고 그렇게 관리하면은 나무는 쑥쑥 자랍니다. 우리 문산 주변에도 이 당동리 일대에도 보시면은 제가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그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이제는 봄이 되면은 제법 나무가 꽤 자랐어요. 그래서 뭐 여의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벚꽃을 감상하면 돼요. 참 이 나무는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또 이 자연 나무는 교만하지도 않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의 비유가 되었지만 나무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왕과 그 나라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한 자는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멸망한 사람들 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겸손한 자리를 떠나 불신앙의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겸손해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잘못되면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뭐가 잘못되면은 남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어떤 일이 잘 되고 열매가 있으면은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서울과 구덩이, 지하, 멸망을 상징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 지옥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에 때로는 정말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단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고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서 되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할 때에 우리 주님 오셔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구덩이가 아니라 지하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다 자라지 못하고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 천국에서 할 그날, 우리를 가장 주님이 높여주실 그날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